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여섯 번째 사무엘상 13장 11,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 학교들 중에 한 군데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바이 클레이 킴, 제가 찍은 거예요. 저작권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은 미국도 많이 변했는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닫힘 버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닫힘 버튼이 있는데 미국은 요즘도 오래된 엘리베이터에는 있게 돼 있는데요. 열린 버튼이 있고 닫힘 버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게 한국 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건 신문 기사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열린 버튼은 굳이 뭐 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닫힌 버튼에 얼마나 많이 눌러댔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한국의 특징입니다. 곧 닫히거든요. 근데 못 참아요. 이렇게 한 번 안 눌러. 저도 한국 가서 뭐 눌러버릇 안 하니까 있는데 보니까 타면 거기 탄 한국 사람들 본능적으로 다 거기 갑니다. 한 번만 누르지 않습니다. 계속 눌러요. 예. 안 누르고 있는 제가 이상한 정도고요. 혹시 여러분 걸어가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신호등 건너면 누르는 거 몇 번 누르세요? 한번 툭. 저는 피아노 치는 애 봤어요. 계속. 예. 그런다고 빨리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앙은 빨리빨리 없어요. 신앙을 굳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다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경험들 하셨겠지만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이에요. 참 많이 기다려야 돼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예배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완성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기도 한 번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기도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신앙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혹 광고를 보면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제가 어차피 박사 공부가 광고 홍보학 이쪽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 미주 한의 광고는 과대 광고 많습니다. 만약 이거를 무슨 뭐 기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검사 나오면 미국에서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상당수는 아마 큰 처벌을 받을 거예요. 약 한 번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운전하다 라디오 들어서 뭐 의사들, 한의사들 나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 침 한 방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암도 다 나을 것 같은, 이거 다 과대 광고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도 가서 만나 뵙고 제가 그 교회에 30년 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원래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목사님 코가 항상 빨개가지고 술을 하도 드셔가지고 옛날에 코가 이렇게 빨개가지고 그랬다가 그 사모님이 이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더라도 안 가다가 하도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저녁 때 그래 갈게 했는데 밤새도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알죠. 그게 회개인데 모르니까. 그분이 그 집안이 로마 캐톨릭이었거든요. 성당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반갑게 맞이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보니까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분이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한국 최고로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봐가지고 장로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다듬어서 지금 목사님 되셨고 그 두 아들도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은혜는 물론 한 번에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은혜가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추수란 말이 나오고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혹시 잘 모르거나 또 잊어버린 분들을 위하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십니다. 슬로우리가 저렇게 단어가 간단히 붙어 있잖아요. S하고 L이 한 1마일도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S, L, O, W, L까지 왔는데 Y가 안 보여가지고 40년, 50년 걸린 분도 있어요. God works는 굉장히 빠릅니다. God works. 슬로우리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막 누르면 싹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아래층 눌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고요. 요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우리를 몰딩 만지실 때예요. 하나님 이때 만지세요. 우리는 진흙과 같아서 클레이잖아요. 클레이. 진흙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요때가 신앙에 긴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빚으시는 이 사이에 아주 큰 긴장이 있어요. 천지창조, 지금도 믿지 못하는 천지창조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꽃 말씀 한마디로, 나무 다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뭐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 잎은 이렇게 생겼고 뭐 나무 줄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오래 걸려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바로 이때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이때 우리가 누군가가 드러나요. 이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싸움이고 이때 바로 긴장감이 있어요. 이때 이 긴장감, 텐션, 스피리추얼 텐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영적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면 그때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이때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찬송이 뜨겁지 못하고 기도가 흐지부지하고 예배가 띄엄띄엄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긴장감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긴장감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거 끼웃거리고 심지어 점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끼웃거리고 요것도 안 되면은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생활이 신앙생활이 점점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긴장감을 잘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블레셋은 병거 3만, 마병 5천,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었는데 군인들도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전쟁하려고 딱 용기 있게 나왔는데 싸우기에는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죠. 두렵죠. 이 상황들 속에서 견디다 못하니까, 그 긴장감,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기껏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때 뭐 하겠습니까? 이때 사울이 뭐 하냐면 사무엘에게 연락을 해요. 잘한 거죠.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빨리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즉각 내려오지 않고, 정말 지금도 아무리 제가 묵상하고 자료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7일 후에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7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7일 있다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7일 날 아침이 되었는데 사무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더 많이 도망가고 남아있는 수는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해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번제 제물을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도 사울의 생각에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 군대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만 지내면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문제 해결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What have you done? 뭐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설명해요. 내가 보았다. 강조죠. I saw. 보았다. 뭘 보았어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한 그 날에 오지도 않고, 보이시죠? You did not come. 강조해요. Did not come at the set time you made.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이미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블레셋에게 항복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지 못하였구나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compelled to,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한 겁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럼 예배 드려야지. 오늘날 우리도 힘들면 예배 드려야지. 가서 막 술 먹고, 가서 막 난동 부리고, 저 방 한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뭔가 꼬였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미리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과 동기가 문제라니까. 타이밍의 모티브가 문제예요. 형태와 내용은 예배 맞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과 동기가 문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3절 사무엘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어 foolish things,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해요. foolish things, 잘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어 잘못했다, foolish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인데요.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구약이니까. 근데 이 형태가 어디서 딱 쓰였냐면 이거 보면 알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었죠. 그 단어 똑같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혼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울이 한 것이 뭔가 막 뭘로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인구조사했던 그 어리석음을, 그리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어리석다라고 쓰이지 않고 이 단어는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 중심으로 뭔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쓰인 단어가 어리석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할 때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당신 독단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네가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왕의 나라를 영영히 네 후손들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사울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의 단 한 번의 행동의 결과예요. 사울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않을, 사울에게서 왕위가 끝날 그 일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울이 가서 뭐 우상숭 맺대든지, 사울이 가서 무슨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죠. 우리가 종종 예배자로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행위만 생각하지 예배 받으시는 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멸망이 여기서 왔다니까요.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 악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배자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만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예술작품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행위와 예배 내용과 형식에 신경 쓰고 관심만 가질 뿐이지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실까요? 예배인데. 사울이 분명히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사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왜요? 사울이 자신 예배의 주체가 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한 건 그 예배 행위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예배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게 된 게 뭡니까? 안도감이죠. 아, 나 예배 드렸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도 아니면서 나 예배 드렸어. 만족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하여서는 의식도 못하고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뭐예요?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월을 안타까워합니까? 왜? 조금만 참지.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늘 성경 해석할 줄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어이구 조금만 참지. 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니까 조금만 참지,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나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사울과 다릅니까? 아까 제가 사울이 예배드렸던 목적이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 자신의 문제 해결,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다르냐 그 말입니다. 나는 예배드릴 때 내 기쁨, 내 만족, 내 응답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 마음의 안정감을,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순종의 본질이에요. The essence of obedience.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다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에 그럼에도 자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고 온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태, 자기 문제에 그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저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자리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예배를 드린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전쟁이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사울도 그 얘기하죠.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용기 있게 나 혼자라도 싸우자고 칼 들고 나 싸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한 건데, 나쁜 짓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한 건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삿다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예배한 건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점치거나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술 먹고 저쪽에서 자빠져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낙심해가지고 그냥 우울과 막 고통 속에서 자학하고 막 인생을 저주하는 것보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자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낫지 않느냐? 예배가 나쁜 것보단 좋지 않느냐? 배로 자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온 것에 대하여 막 그 자랑스러움, 내가 막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자랑스러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껏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비교하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그 긴장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이때 바로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진실이에요. Waiting on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내가 더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의 그 답답함과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신다는 그 시간 걸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기에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긴장감, 이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려 했어요. What he could.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예배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무엇을 할 수 없는가로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정수예요. 이걸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가 목회 잘못한 거고, 또 하나 더 핑계를 대자면 저 만나기 전에 다른 분들 목사님 만났을 때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18년 지나서 이제 19년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20년 더 목회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 예배를 침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쳐 부실 수도 없고 혼자 힘으로 도망가는 군인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사인 사무엘이 없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절망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돈 있으니까 의사들 찾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돈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그 뱃을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 뭘 의지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밖에 붙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 12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나은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면 저랑 만나서 1:1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앞으로 나머지 인생 신앙생활을 해도 큰 발전과 성장이 없어요.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럴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0세 공생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13살 요때미 결혼하는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명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름 좀 높이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세요, 비아냥되고 막 이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내 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언제면 십자가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계속 기다리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할 때는 그 때를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비웃고 비아냥대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을게 라고 그렇게 비웃을 때도 예수님은 그 때를 감당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을 무덤 속에서 기다리시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이렇게 조급했던 사울에게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다윗을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우리가 지난번 역대상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이 좋거나 무슨 뭐 실력이 좋거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성전을 짓고 싶을 때도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계속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성품 중에, 영적 DNA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기다릴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고 힘들 때 그 신호등 버튼을 눌러대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클로즈 버튼을 눌러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 오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린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간다고 나 좋습니다. 그래도 그럼 안 올래 이러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기다려라, 내가 너를 빚고 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빚으실 때까지 내가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품으시는 것이 알 거예요. 나 혼자 외롭고 버려진 걸로 있었던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